에베소 1장 7절부터 10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함께 한 절, 제가 한 절, 다 같이 한 절 이렇게 교도하겠습니다. 1장 7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요 이제 제가 그 은혜 설교를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한 절 한 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7절 띄워주실래요? 제 숙제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7절 띄워주시라고요. 7절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쩌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셨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품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한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나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 내가지고 은혜를 캐낸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갖고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이제 두어 달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또 에베소서는 그 은혜의 광산이고요. 구약 같으면 이게 참 또 쉽지가 않아요. 듬성듬성 한 장에 뭐 한 단어 또 한 줄 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훈련을 하면서 그 성경을 은혜롭게 보는 렌즈, 색안경을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받았죠. 그죠? 어떤 복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성도가 받은 축복은 땅에 속한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것입니까? 땅에 속한 것도 있지만 진짜 좋은 축복은 어디에? 하늘에 있죠. 그러니 빨리 죽어야 되겠죠. 하늘에 진짜가 있고 더 좋은 것이 있으니. 그래서 성도의 참된 축복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다 있단 말이죠. 그리고 누구 안에서 주어졌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우리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뭐 좀 조석한 표현, 간쓸게 다 피와 모든 책 다 주셨기 때문에 참된 축복이 땅에도 있지만 정말 좋은 것, 정말 귀한 것, 썩지 않고 또 유통기한이 있지 않은 영원한 것들은 다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자,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축복이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세 가지 사실을 깨닫고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넘겨주시오. 성도가 받은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 읽어주시고 시작. 창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 믿겨지세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마용수기를 보고 박난이를 보고 발산에 태어나서 어떤 신랑을 만나고 몇 남 몇 녀를 낳고 어느 순간에 죽을 것이다를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셨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을 했고 우리는 선택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선택의 축복. 자,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북한은 선택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네? 선택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선택은 안 받았어요. 원래 저기 뭐죠? 38선이 잘리기 전에는 평양이 정말 폭발적인 아시잖아요. 이북에 다 있어요. 공장,
은혜로운 교회, 뭐 정치인 다 이북에 있었는데 383이 그어지면서 다 내려왔죠. 서울이 지금 센터고. 여러분 그 어떤 비율로 보면 미국이 세계 기독교 1위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기독교 1위예요. 크기가 다르잖아요. 뭐 이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크니까 50개 나라가 합친 게 미 합중국이잖아요. 미국이 여러 나라가 합친 거니까. 뭐가 복이다? 선택 받은 것이 복이다.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다 받았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거. 네? 죄 사함 받고 있습니까? 이미 받았습니까?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내일 지을 죄, 우리가 안 짓겠지만 안 짓게 노력하겠지만 실수로 짓거나 또 막 휩쓸려 지을 죄도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은 것도 축복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인치심, 도장 찍혀진 도장.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괜찮다고 도장 찍어주면 출입할 수 있는, 도장 찍은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 그게 있었거든요. 성령께서 도장 찍어줍니다. 이 세 가지를, 성도의 참된 축복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 내가 택함 받았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택함 받았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택함 받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깨닫는 순간에 진정한 축복의 감격과 축복의 은혜가 마음속에 넘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축복을 전혀 0%, 알면 100%, 모르면 0%, 0%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지 못해, 선택받은 것을 깨닫지 못해.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조금 고상하게 말하면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거에 대해서 오늘은 그 죄사함에 대해 얘기할 거거든요. 간략하게 넘어가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내가 떠나가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 같은 존재가 너희를 도우러 올 거야. 그분을 보혜사라고 할 거야. 헬퍼, 돕는 사람, 비서실장.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실을 알아야 바울은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진정한 영적 축복이다. 선택, 죄사함, 인치심. 이걸 알고 누릴 때에 성도가 진짜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알고 계십니까? 또 가만히 있는다. 어려운 말 나오면 여러분들 긴장해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모르셔도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고상한 용어 나오시니까 좀 긴장하셔가지고. 선택 받으셨고 죄사함 받으셨고 성령의 도장을 다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첫 번째 신령한 복인 선택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 즉 죄사함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일찍이 시를 많이 쓴 왕 누구죠? 시를 많이 쓴 다윗 왕, 그죠? 다윗 왕 시편 3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입니까? 그렇죠. 이럴 때 크게 대답하는 거예요. 진짜니까.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우리, 여러분,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게 복이에요. 그죠? 다윗이 말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 자신이었거든요. 다윗이 큰 죄졌잖아요. 부하 장수의 아내를 몰래 불러다가 하룻밤을 지내고 아이를 갖게 했네. 그 사실이 발각될까봐 장수를 불러다가 합방을 시키는데 이 장수가 전선에서 싸우는 부하 병사 때문에
안방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그 장수한테 그 전쟁터의 가장 높은 장수에게 부탁하기를 이놈 살아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라. 송장이 돼서 돌아오도록 해라. 왕이 자기 장수를 아내를 욕보했기 때문에 또 생명이 생겼기 때문에 다윗도 그 짓을 했어요. 그런데 철저히 회개했거든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저놈 아니고 다윗 자신이 그게 복이다. 그래서 왕이 됐고 저 큰 죄 때문에 저 허물의 사함 또 자신의 죄가 가려진 것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눈곱만 먼지만큼도 막 현미가 가지고 죄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야말로 다윗이 다윗 된 거거든요.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다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 똑같이 다윗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에 비하면 정말 발 뒤꿈치에 때만큼 조금 죄도 아니고 그냥 작은 실수, 큰 살인죄도 용서받았는데 그 조그만 죄는 다 용서받았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죠? 죄가 많은데 만약에 그 허물이 가려지고 다윗처럼 그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겠죠.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노래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또한 그런 축복을, 허물의 사함, 죄사함에 자신의 죄가 가려진 그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에베소 2장, 나중에 보겠지만 2장 3절에 가면 사람은 원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이걸 뭐라 그러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앞에 생각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죽도록 만들었습니까?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습니까? 근데 왜 죽어요? 이때 이제 막 여자만 딱 뚫어지게 보고 싶은데 하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사람을 통틀어서 맨이라고 해요. 사람을 통틀어서 고상하게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해요. 하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람이 잘못했어요. 왜? 그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잘 못 전했어. 지금처럼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패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붓이 있고 붓이 있고 먹이 종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들으면 지금 이거 봐도 까먹고 저렇게 막 해서 막 몇 페이지를 봤는데 까먹잖아요. 돌아서 까먹잖아요. 그래서 장수희 원사님, 까먹잖아. 저도 까먹는데. 그래서 잘 만들어졌는데 그 첫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변했어요. 뭘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오리지널 신, 짓지 말아야 할 원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권중의 권세 잡은 자, 페이지 넘기셔야 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거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요. 이게 송도냐 안 송도냐 거의 차이가 없어요. 조금 덜 하고 조금 더 하는 것 차이뿐이에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닙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뭐가 잘못된 거죠? 공중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그야말로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선택, 제사함 그리고 성령의 도장 찍어주심을 늘 기억하지 않으면,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런 세상의 풍조는 세상적인 것을, 또 공중의 세상 풍조는 세상적인 것.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말하지 한국말을 안 할 수 있나요? 영어를 한다거나 일본말을 한다거나 중국말을 한다거나 예? 우리가 한국에 사니까 한국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금 낼 수밖에 없고 주민등록증 달 수밖에 없고 윤석열 막 파이팅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세상 풍조는 세상적인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 풍조예요.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 것 같지만 두 가지 구가 있어요. 하나님인 것 같은 나를 따르거나 하나님의 탈을 쓴 마귀가 나를 이렇게 엮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들 중에도 제가 알기는 이 동시철에도 그런 사람 목사인 것 같은데 싹 벗겨보면 아니야. 성도도 없는데 버텨요. 각자 당해, 각자 재직기를 한 것처럼 도장 찍어가지고 버텨요. 권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심지어 목사들도 세습, 목회자 세습, 우리 교인들, 큰 교인들, 우리 마음대로 하지 뭐. 안 하기로 했으면 지켜야죠. 그죠? 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에요. 육체의 욕심은 우리 마음속에 첫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따라오는 정욕이에요. 졸리면 자고 싶고 배고프면 먹고 싶고 또 사랑하는 여인을 보면 그 하룻밤을 지내고 싶고 그런 정욕.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경계할 세 가지가 있어요. 띄워주세요. 크게 읽으세요. 시작. 봐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세상을 경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떠나 살 수 있나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나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성도가 경계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세상이에요. 두 번째, 사탄이에요. 이건 좀 쉽죠. 왜? 하나님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 마음을 잘하면 사탄은 그래도 조금 이겨낼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이것도 어려워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제가 첫 주일에 시험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주방에 밀폐를 해가지고 밥 냄새가 안 나고 국 냄새가 안 나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는 맡아볼 수 없는 그 향긋한 쌀밥 냄새. 아니구나. 국수. 네. 그런 깊은 맛을 내는 그 육수 그게 안 나거든. 절대 사모님한테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그 빨간 김치 다 주시지만 그 맛깔스러운 이게 올라와요. 그러니 벌써 새벽부터 끓이잖아. 시승생한 거예요. 아침밥 먹었는데 배가 고프고. 근데 또 저거 하잖아. 찬양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날은 진짜 멘붕입니다. 너무너무 긴장. 찬양해야 되죠. 기타 쳐야 되죠. 설교해야 되죠. 세팅해야 되죠. 지금 뭐 저 양반들이 그런 걸 잘 몰라고 혼자 하는 거라서 참 어렵긴 한데 이게 막 배꼽 시간이 올려요. 밥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막 국수 육수가 팔팔 끓어올리니까 향긋한 냄새가 목에 한시까지 올라오면서 배고파 먹고 싶어. 그렇죠? 이게 세상, 사탄, 육체의 종교. 이게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죄 지으면 죽게 돼 있어요. 죄를 많이 지으면 빨리 죽고 죄를 적게 지으면 늦게 죽고 그 차이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죄를 잘 안 지으면 장수하고 많이 지으면 빨리 죽고. 여러분 최근에 이재명 씨를 보좌했던 그 비서실장 왜 극단적인 선택했습니까? 죄를 졌으니까. 그리고 그래야 그분이 사니까. 대표님 정치 그만하세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정치하셨더만 욕심쟁이. 죄의 싹은 사망. 이것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 모두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어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아담과 하와에 물려준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둘째한테 굉장히 미안해요. 제가 사춘기 때 여드름이 많이 났거든요. 허리가 아팠거든요. 그 감정이 예민하거든요. 근데 어떤 뭐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아프다고 하니까는 이 자식 이거 물려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큰딸도 안 그러고 막내도 안 그러는데 둘째만 그러니까 제가 농반진만 하고 야 닮을 걸 닮아야지. 좋은 것만 닮아야지. 왜 굳은 걸 닮아가지고 이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냐. 여드름 나제, 허리 아프제, 감정 센서가 예민해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울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낭독하는 그게 메시아 고난시거든요. 메시아 고난시.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세요? 왜 나를 죽이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들인데 이런 건데 제가 절제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왜? 죄 가운데 생겨나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린아이라도 죄가 있어요. 죽어야 하는 존재예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란 그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 앞으로 보겠지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여러분, 전도할 때 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았는데 분리되잖아요. 그죠? 낭떠러지 생겼죠. 그걸 잇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잖아요. 이게 십자가잖아. 머리, 어깨, 무릎, 발, 이게 십자가잖아요. 여기 하나님 계시고 여기 우리 있고, 응?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 은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령한 복은 바로 이 죄 사함이 있습니다. 구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오늘 예원이가 자꾸 늦어지네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어렵죠? 속량, 곧 지혜 사함을 받았다. 뭐로? 그의 피로. 어디서? 십자가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속량입니다. 속량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두 글자는 어렵지만 세 글자는 쉽잖아요. 속량은 지금 몰라도 돼요. 세 글자 뭐? 죄, 사, 함. 예를 들게요. 제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어요. 막내딸이 와서 대신 감옥에 갈 테니까, 우리 막내딸이 와서 대신 갈 테니까 아빠를 살려주세요. 살려줄까 안 살려줄까? 안 살려줘요. 왜? 제가 더 큰 존재고 막내딸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되거든. 제가 돈도 더 많고 실력도 더 있고 막내딸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대학생이야 그냥. 아무것도 이게 안 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 큰아버지가 현대그룹 회장님이야. 내가 그 신영이라는 사람 위해서 대신 들어갈 테니까 꺼내줘. 이건 가능한 거예요. 왜? 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삽니다. 속량은 죄 사함입니다. 여러분, 속량이 축복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속량을 두 번째 축복으로 꼽았냐? 속량은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실력 노예들 있잖아요. 제일 먼저 뭐 보신 줄 아세요?
잃을까요? 이빨이 상하냐 안 상하냐? 응? 100만 원이 될 수 있고 50만 원이 될 수 있고 조도 안 가는, 오다가 막 배 안에서, 여러분 뭐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옴짝달싹 못해요. 누워가지고 보면 정말 그 노예선 태우는 배 있잖아요. 거기서 태만 다 죽어요, 노예들이. 살아서 오면 이빨 보고 몸 두들겨 보고 생긴 거 보고 100만 원에 50만 원에 10만 원에 뭐 5만 원에 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100만 원짜리다, 노예가. 그럼 100만 원을 주고 사는 거예요. 가끔 설교 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은혜로운 분이 사가지고 자유를 줘. 링크 같은 경우거든요. 근데 그 여종이 주인님께서 자유하라고 했죠. 저는 주인님 영원히 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된 사람 있어요. 링컨 대통령 백악관 들어갈 때 들어가가지고 도와줘요.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줬는데도 굳이 주인을 따르는 종이 있긴 해요. 그게 속량이에요. 속량은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이에요. 다시 말씀, 영적으로 푼다면 죄의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이에요. 죄 때문에 노예가 됐는데 그 노예에서의 완전한 해방. 누가 붙잡지 않아. 누가 거리끼지 않아. 그러면 죄는 뭐예요? 뭘 잘못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게 죄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단절된, 끊어져 있는 상태. 예를 들어 봅시다. 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저기 지금 건너편 나무가 두 그루인데 한 그루는 아예 죽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뭐라 그래요? 그 담쟁이 너프 같은 게 있어서 제가 작년에 그 밑에 뿌리들을, 그 가지들을 다 쳤어요. 그런데도 조금씩 새순이 더 올라오더라고요. 다 끊었어. 일부러 이 나무를 죽이고, 또 지금 성한 나무까지 막 영양분을 뺏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 가지를 끊었어. 근데 막 밑에 또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새순이 돋아나더라. 줄기에서 가지를 끊어버리면 죽은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끊어진 상태, 생명이 없는 걸 가만 놔두면 누렇게 뜨고 죽어요. 그런데 그 죄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성경을 읽고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단절이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죄가 없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은요, CCTV 뒤에다 붙여놓고 장권사님 뭐 하시는지, 장로님 뭐 하시는지 다 관찰했고, 여러분 천국의 마지막 날 불려가면 다 보여주는데 내가 잘한 건 안 보이고, 다 보여주는데 내가 잘한 건 안 보이고, 내가 못한 것만 슬로 비디오, 도둑질하고 싸우고 훔치고 때리고, 그것만 천천히 보인다는 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 잘못한 것만 똑같은 속도로 가는데 내가 잘한 거는 그냥 기억도 안 나고 안 보이고, 내가 잘못한 것만 천천히 일부러 하는 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도 단절입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과 끊어진, 하나님과 하나 연결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끌어당겨서 붙여주시는데 접착제니까, 순간 접착제, 끊어지지 않는. 제가 실수로 접착했어요. 이거 안 떨어져가지고 여보 카드 갖고 와. 안 떨어진다. 이게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지금은 안 그러고 옛날에 안 떨어져. 순간 접착제 안 떨어져. 떼보실래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탁 붙여서 안 떨어지게. 은혜의 접착제. 죄 지은 사람은 결국 죽음,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주어진 결론인 것이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도 아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에게는 죽음을 포함한 모든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에 치닫기위해서 병이 하나씩 병이 드는 거예요. 팔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심장이 아프고 콩팥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병을 오래 앓으면 죽어요. 죄의 또 다른 현상은 고통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끊임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울릉도에서 언제까지 나가라. 편안한 것 같은데 제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고혈압. 그때부터 제가 고혈압이 약을 먹어요. 사실 저기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틀 안 먹었는데 못 느끼겠어요. 이 혈압이 얼마 이게 머리가 이게 하는데 그 가방을 못 찾아가지고 이틀 안 먹었는데도 괜찮아요. 사실은 끊어도 됐는데 괜찮아요. 지금 왜 우리 교회가 편안하니까, 목회가 편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죽음의 또 다른 현상이 고통이에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 끊임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죽음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은 좌절과 고독과 미움과 시기 같은 나쁜 감정들, 나쁜 생각들. 이처럼 죄와 죽음의 현상들이 개인의 삶 속에 계속 맴돕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죽음이 그 사람을 덮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요, 흉해요. 엊그제 전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박사님이 제일 먼저 보셨다는데 겁나가지고 돌아가신 줄 알고, 편히 돌아가신 분은 장모님이 달려가서 뵙는데 막 피가 나고 막 상처가 나고 겁이 나가지고 계속 이 잔상이 있거든요. 장모님 많이 이야기했는데 겁나서 정말 죽은 줄 알고 제일 먼저 봤는데도 달려가지 못했다. 겁이 나서. 여러분,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은요, 피부 색깔이 평범하지 않아요. 시커멓고 막 오그라져 있고, 죽은 지 얼마 돼서 제가 많이 봤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의 모든 그림자가 다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를 누가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어디로? 생명으로.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도 아파요. 우리도 병원 가요. 우리도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태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죄를 적게 져요. 그리고 용서 다 받아요. 그러한 제사함과 성령의 도우심을 느끼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에베소서의 은혜 구절들을 한 구절 한 구절 파헤쳐가며 공부하고 있는데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에베소를 다시 한번 펼쳐봅니다.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할 세 가지 축복, 선택받음, 죄사함 받음, 또 성령님께서 인쳐주심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기억하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띄워주시고요. 첫 번째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가 저와 이를 받은 세 가지 신령한 복, 창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을 감사하시고 죄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시고 주님 주신 약속대로 성령의 도장을 받은 손등인지 이마인지 가슴인지 영혼인지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께 도장을 찍었어요. 너는 내 것이다. 가끔 TV 보니까 이렇게 도축해가지고 엉덩이에다가 A뿔 왕자 찍잖아요. 최고의 사람으로 우리를 도장 찍은 줄 믿습니다. 그것을 축복으로 누리며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선택 제3 인치심을 누리며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